오늘 방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1절을 보면 그 병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변장을 하고 실로에 가라. 거기 가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예전에 내가 왕이 될 거를 말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겠고 그 사람만큼은 진짜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선물로 드리고 우리 아이 아비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물어봐라. 그럼 대답을 해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서 아내를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여로보암이 시킨 대로 실로에 가서 아히야를 찾았습니다. 근데 사실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였습니다. 이게 시력이 좀 나빠서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고 아이의 앞을 못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이제 그 선지자에게 갔죠. 선지자가 앞을 못 보니까 당연히 자기를 알아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전이 5절입니다. 앞을 못 보면 이제 누군지 몰라야 되는데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 인체함이니라. 자, 그는 나이가 많아서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다는 게 반전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건 이 땅의 능력이 아니고 진짜 능력이 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굴복, 하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능력을 갖고 싶어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사모하고 의지해야 되는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진짜 능력이 뭔지 알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기꺼이 진정한 능력을 구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계속 정답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이 땅에서의 결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덜 서운하게 될 거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이 땅에서 잠깐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을 조금 갖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 선지자는 육신의 시력을 잃어버린 그 불편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불행의 이유가 될 겁니다.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불행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막 들리지 않는 거야. 이건 너무 큰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지고 그 영원한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거를 알고 있었고 여로보암의 아내를 오히려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여로보암의 그림이 깨진 거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변장하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변장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겁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히야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히야 선지자는
그녀의 발소리만을 듣고도 뭐 어차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와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 여로보암의 아내가 깜짝 놀랐겠죠. 아히야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고 간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히야에게 말하기 전에는 누구도 내가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거를 알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아히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부터 아히야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과 이제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때부터 아히야가 정말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앞에서 너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냐 이 말을 안 했으면 아히야가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의심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굳이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앞에서 증명됐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건데, 무서운 말들을 쏟아냈죠. 물론 그건 아히야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었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가 어찌하여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너의 길을 너가 만들어서 가려느냐. 이게 이제 아히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너가 왜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너의 길을 네가 직접 만들어서 가냐.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왜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9절 너 이전의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면서 그렇게 너의 길을 따로 만드냐.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 여기서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길을 말하는 것인데, 여로보암이 만든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 나가고 나를 살게 할 만한, 나를 위한 우상을 세우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뭐 정확히 말하면 르호보암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딱 두 길밖에 없다고 설명드렸죠. 하나는 다윗의 길이 있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두 길로 나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의 길을 이제 만든 거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의 표본이 되는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경고하시고 저주하시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너무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지난주에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사자에게 찢겨 죽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이 보존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의 시신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저주의 증표로 이 내가 말한 이 저주가 다 진짜라는 거를 하나 증거를 줄 건데, 그게 그 아이가 이제 죽을 거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12절 너는 일어나 너의 집으로 가라. 너의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되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기 근데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엄청난 반전. 사실 성경 전체로 볼 때 가장 큰 반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는 죽을 거지만 이 아이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히려 이 아이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만 무덤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 아이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엄청난 말씀, 엄청난 반전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예레미야 시대의 다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저주를 받은 거고 어떻게든지 바벨론에게 지지 않으면 복 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힘을 빌려서라도 바벨론에 맞선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세요. 세상은 사는 게 복이고 어떻게든지 죽음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묻죠. 어린아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죽습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거랑 그러면 뭐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의 죽음은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뭐 이런 아주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최대한 굴린다고 해서 하는 질문들인데 사실 그런 질문은 뭐 사실 질문거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기 때문인데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 살았는가 하는 건 복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본이 제일 장수하는 나라니까 제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가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우기는 소리들을 하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모르면서 그냥 하는 소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깜짝 놀라게 될 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여기 지옥인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천국에 갔는데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있지? 너무 좋다.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요. 이 땅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거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죽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이의 오늘 죽은 죽음이 아이에게 복이었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아이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집중된 인생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 이런 평가 내리실 거를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게 볼 때 어떤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 이거예요. 이순신은 구원 받았어요?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성경에 나오는 조건들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가?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구원에 물론 뒤에 보면 대충 비유로 나오긴 하죠. 근데 정확히 우리가 이순신, 훌륭한 사람들, 세종대왕, 장영실, 이런 사람들 우리 몰라요. 우리는. 우리는 단지 그가 착했냐 나빴냐 이런 거 정도는 알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았어요? 누구는 구원 못 받았어요? 이 질문이 엄청 멍청한 질문이에요. 멍청한 질문.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가 모두가 보기에 저주받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 안 하시더라 이거죠. 이 땅이 영원하고 이 땅이 전부라면 하루라도 더 사는 게 복이겠죠.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도 우리에게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복 받아서 저렇게 됐다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몰라요. 우리는 그의 진심이 뭔지, 그의 중심이 뭔지, 그의 존재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그러니까 하대는 소리가 뭡니까? 록펠러. 저 록펠러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제일 가장 기분 나빴어요. 항상 록펠러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부를 만들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 저는 압니까? 저도 몰라요. 그냥 대충 아는 것뿐이에요. 근데 부자들 쭉 나열해가지고 누가 예수 잘 믿었더니 이번에 월드컵에서 4강 갔다. 여러분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4강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들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월드컵 4강 갔다고 말하는 설교를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매수해서 4강 갔다.
그게 더 사실에 가깝잖아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거 아닙니다. 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러므로 뭐 그는 어땠다, 그는 어땠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 우리의 생각과 많은 부분 다를 겁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이 아이의 실패가 아니라 이 아이의 승리, 이 아이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오늘 교통사고 났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오늘 대학에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게 은혜죠.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거를 가지고 너는 뭐 어떻게 해서 그래, 혹 다른 걸 가지고 야, 그 사람 뭐 부럽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를 위해 장사하고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그 모든 저주가 시작될 거라는 사실 때문에 여로보암의 아내는 분명히 두려워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이는 죽을 거다, 그게 증표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 말들을 들었으니까요. 17절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이의 죽음뿐 아니라 이제부터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아내는 두려움 속에 이제 하루하루를 살게 됐겠죠. 참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슬퍼해 주면서 울어줬어요. 이거는 복되는 겁니다. 한 생명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이제 애도를 표한다는 건 너무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그를 바로 살릴 거면서 예수님은 우시고, 그 아이만큼은 복된 사람으로 남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역사, 행적, 공로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가 뭐를 그렇게 했겠어요? 모르죠.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뭐를 그렇게 했겠냐고요. 우리는 어떤 것도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일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사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최소한 19절 한 절에 이렇게 담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그가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왕이니까 최소한 나라를 위해 막 싸우고 별짓 다 했을 겁니다. 나라를 막 다스리고, 그 모든 그의 긴 역사는 그냥 저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가 어떻게 다스렸는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좋은 사장님, 혹은 좋은 어떤 리더, 좋은 거 그가 행한 모든 거 이렇게 쭉 다 기록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가 어떻게 다스렸는지. 여러분, 그가 행한 일들, 그가 생전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았던 모든 일들은 오늘 본문에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 자기들의 책에는 기록했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됩니다. 기록될 게 없어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행한 행적, 예전에 어디랑 성환교회랑 축구할 때 몇 골을 넣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 행적이죠. 그다음에 군대 있을 때 달리기 선수로 뛰었고 이런 거는 하나도 기록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록이 안 된다니까. 근데 웃긴 거는 좀 아닌데, 하여튼 웃긴 건 뭐냐면 우리는 매일 거기에 에너지를 막 쏟는 거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기록도 안 될 것들에 막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기록도 안 될 것들을.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의 영광은 그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질 뿐입니다. 버려진다는 의미에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긴 내용보다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이 긴 내용보다 사실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어떻게 무슨 행적을 했고 무슨 공로를 쌓았고 어떻게 나라에 뭐 기여를 했고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성경 저자는 차라리 오늘 본문의 일에 대해서 엄청 길게 기록하는 반면 여로보암이 행했던 행적, 그가 어떤 전쟁을 몇 번을 나가서 몇 명을 죽였고 어떻게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는지 이런 거는 하나도 기록이 안 됩니다.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사람들의 세상적인 실력이나 연봉이나 학력이나 그들의 어떤 재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었는가에 관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다만 그가 어떤 자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에서도 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에서가 야곱이 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근데 에서가 그래 내가 뭐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게 뭐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코멘트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누구였는지에 계속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는지. 그러니까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업적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했고 그런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누구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구고 연봉이 어떻고 뭐 얼굴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언제 1등을 했고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 그는 어떤 자였는지, 그는 누구였는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진심, 그냥 그거 하나 보십니다. 하나님께 기억될 그 한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고 그것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 취급받을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는 게, 사람의 판단이라는 게 너무 간사하잖아요. 예전에 원빈 주연의 그 아저씨라는 영화 개봉했을 때 원빈 얼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 있냐. 너무 잘생겨가지고 인터넷 게시판에 막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직접 읽은 글이에요. 글쓴이가 여성이었고 남자친구랑 함께 아저씨를 관람했는데 자기 생각보다 원빈이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고 그냥 잘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옆에 이제 있는 남자친구를 봤더니 웬 오징어가 팝콘을 먹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그 여자가 쓴 글이었어요. 그 여자가. 저 그 글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처럼 그나마 괜찮아 보였던 사람도 원빈 앞에서는 그냥 오징어가 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건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어떤 자였는가. 이 말씀이 사실 되게 무섭게 다가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 되게 위로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자였는가. 그러니까 그는 계속 예를 들어서 뭐 실수하고 뭐 잘못하고 범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일 수 있어요. 그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만 그는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는 거죠. 그는 어떤 자였는가.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또는 그는 무엇은 잘못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 마리아, 그 여인 마리아에 대한 어떤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저 구절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는 뭐 키가 크고 뭐 그는 뭐 예쁘게 생겼고 그는 뭐 얼마나 선행을 대단하게 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간단해요. 그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내 앞에서 이런 사람이었다. 내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오늘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와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함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다시 한번 합시다.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그러나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우리 누구도 어쩌면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방금 전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 현실이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이라고 하더라도 무명한 자이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고 근심하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인 것을 깨닫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국 영원히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들에 목매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갖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동행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홍해를 만난 성도들, 광야 위를 걷고 요단강을 만난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로 또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길을 넉넉하고 씩씩하게
담대하게 능력자들로 걷는, 결국 승리자요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이 드러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